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14장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부터 14장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고 또 여러 비유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어떤 내용인지 주의 깊게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14장 2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2절의 말씀을 통해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결국 자기 부인, 즉 나를 부인하는 것에서 시작됨을 살펴보며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합당치 않은 나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회복을 기념하는 수전절, 즉 하누카라 하는 절기에 성전을 거니시는 예수님께 나아와 예수님께 정말 메시아가 맞냐고 재차 확인하는 유대인의 모습들도 함께 보았죠.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중요한 장면을 놓칠 때가 있는데 바로 성전을 거니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거니시는 그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나아가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그 어떤 것도 이상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묻나 보다. 뭐가 궁금했나 보다. 무엇을 들으려나 보다. 바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이 말하는 바 본래 어떤 사람들도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가증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대면하여 선다는 것은 죽어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참 인간이라고만 생각하여 성경을 읽어나가는 동안 우리는 아주 중요한 요소를 놓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비추는 생생한 장면이며 유대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 성막과 성전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임과 동시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면하고 마주한다는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자리를 이미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신 그분께 묻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이고 이미 그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진 자비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무엇을 하죠? 당신이 진정 메시아인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27절이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들이 회복하고자 했던 것은 참된 성전이 아니라 강성하고 화려했던 자신들의 과거였으며 그들이 따르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가 아닌 자신들을 강력하게 이끌어줄 군주였습니다. 그렇기에 아이러니하게도 성전에 있었던 자들, 마치 울타리 안에 안전하게 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고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치 울타리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양떼와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여러 동네를 다니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꽤나 들어왔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들이 어떤 다른 말씀들을 가르치시는 게 아닙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유대인에게나 사마리아인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예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중심에 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주는 그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또한 자신의 삶을 통해 보이는 말씀도 함께 말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22절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여러 동네를 다니시며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이는 십자가 사역을 위한 여정이었으며 죽임당하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구별되십니다. 성경에서의 어린 양은 늘 죽음과 생명이라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함께 보여주는데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을 돌파하게 하는 상징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의 집에, 그들의 문 앞에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이미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설령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어린 양의 피를 뿌리지 않았다면 죽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그 시작부터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너희의 어떠함이 중요하지 않다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중요성을 함께 보여주십니다. 특히 초태생의 죽음이 있던 날 밤에 그들을 구원한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뿌리라는 명령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신 이유가 인간의 순종 때문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성경을 잘못 보게 됩니다. 그 순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문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순종 때문이 아닙니다. 피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이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핵심은 피와 죽음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기쁘고 유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한 생명이 처참하게 찢겨 죽어버리는 그 현장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슨 제사 드리러 가는 것을 소풍 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잡은 양 잡아가지고 맛있는 거 먹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이제 이 양만 잡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구나,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는구나, 그걸로 막 기뻐하며 춤추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제사는
한 생명이 끊어짐을 눈으로 목도하는 시간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자기를 대신할 제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야 했고 내가 살고 그를 죽이기 위한 여정을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에서 제물과 마지막 마주치겠죠. 그리고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제물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제물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목과 팔과 다리를 써는 칼질 소리가 들립니다. 피가 사방에 튑니다. 피가 바닥으로 쏟아져 내립니다. 그리고 비릿한 피 냄새가 나에게 옵니다. 그것이 제사의 현장입니다. 제사는 저거 잡고 빨리 나 구원받고 끝내야지 이게 아닙니다. 한 생명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처참하게 그리고 그것을 죽이는 그 소리를 듣고 비명을 듣고 피가 튀기고 그 피의 냄새까지 경험하게 되는 나의 모든 감각을 통하여 생명이 끊어져 죽음으로 가버리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저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시각, 후각, 촉각, 청각, 심지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죽음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재물들은 불완전하였고 흠없고 완전한 재물을 기다렸으니 그 재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에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어린 양을 이렇게 찬양하죠. 계시록 5장 12절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신다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을 떠올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구약의 수많은 제물들이 걸었던 그 죽음의 길, 생명과 죽음이 뒤바뀌는 길, 나와 이 존재의 가치가 뒤바뀌는 그 길을 이제 예수님께서 자각하고 걸어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길의 시작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에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과 함께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집 주인이 문을 닫은 후에는 그 누가 두드리건 열리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당연하게도 그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문이 닫힌다는 것은 시간과 때가 정해져 있음을 말합니다. 기회와 때가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정해진 때가 있기에 그 이후에는 후회해봤자 늦은 것입니다. 아무리 참회하고 돌이킨다고 한들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닫힌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집 주인이신 예수님께 항변하죠. 26절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자신들이 집 주인, 즉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고 당신의 가르침을 우리가 듣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과하게 설명하면 우리가 당신의 제자 노릇도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집주인 예수님의 대답은 싸늘하죠. 27절입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28절부터 30절에서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을 거다. 즉 집 안에 있을 거다. 그러나 너희는 그 집에 그 나라에 속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아닌 사람들이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선지자들의 후손인 유대인의 경우를 우리로 따지자면, 우리와 빗대어 설명하자면 그래도 훌륭한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잇대어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이들은 그리고
우리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은 언약을 받은 가문이자 민족인 것이죠. 또한 스스로를 선민으로 여기고 자신에게 신앙이 있다고 여기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처럼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있었고 완전하고 온전하시며 유일하신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마지막 기회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능가하는 말씀 선포도 이젠 없을 것이며 예수님이 이루지 못하는 중보 사역도 없을 것이며 예수님이 구원 못할 백성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과 여건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들이 속한 유대 공동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도 더 이상은 그들을 집 문 안으로 들여보내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가까이 머물렀던 사실도, 그분과 밥을 같이 먹었다는 것도, 그분을 알고 있다는 것도, 그분의 제자와 같이 역할을 했다라는 것도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이 닫힌 이후에는 무의미합니다. 신현우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죠. 이러한 함축을 새 이스라엘인 교회에, 즉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교인이냐 아니냐가 구원의 경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교회에 소속되었다고 모두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교인들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 역설적으로 이미 받은 은혜가 풍성했던 자들은 그러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버려지고, 오히려 이러한 은혜를 이제야 맛보는 사람들이 동서남북 모든 곳에서 몰려옵니다. 은혜를 입었으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는 자들을 대신하여 은혜로의 초대를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참여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모태신앙이 구원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세례와 입교를 받은 것이 구원으로 들어가는 징표가 아닙니다. 가족 모두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봉사와 섬김을 한다고 구원받는 사람일 수 없습니다. 집사, 목사, 장로, 권사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자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안다는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깨닫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비참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나의 어린 양 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를 대신하거나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예정론 그것 좀 아는데. 그러면 우리의 몸부림이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것을 말하는데 예수를 붙들라고, 그 이름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강권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분명 우리에게 문을 열으라고 요구합니다. 마치 출애굽기에 나오는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요구와 같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요구입니다. 그것에 순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보고 나를 살리신 것이지 내가 피를 바르고 문을 열었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비교적 예수님께 호의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13장 31절이죠.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아주 귀한 본문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위하는 본문은 거의 없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을 예수님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존재하는 빌런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꽤나 있는데 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신약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남긴 자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바리새인을 통하여 헤롯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들으신 후에 그것을 듣고 나서 갑자기 무엇을 선포하시는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해 버리십니다. 13장 32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여우가 헤롯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우는 성경뿐 아니라 수많은 이야기에 등장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뭐 이솝 우화, 동화 이런 거에도 여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그리고 우리는 현재 여우를 일상생활에서 볼 수 없음에도 여우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요새 제가 아들 석윤이를 보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여우 같은 놈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여우 짓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저는 여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본 적이 없어요. 난 여우를 키워본 적도 없고 여우 동물원에서 뭐 잠깐 본 게 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집에 뭐 여우 한 마리씩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거 여우 짓 하네 이런 말을 써요. 무슨 짓인데? 여우가 억울하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이것이 관용화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하게 사용되는 표현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윤이가 참 여우 같은 짓을 해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게 대충 어떤 의미인지 감이 잡히실 거라고요. 왜 갑자기 지 자식을 짐승이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많이들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또 어떤 사람이나 친구에게 저 상여우라는 말을 쓰기도 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어떨 때 사용합니까? 야근 짓을 할 때, 얄미운 짓을 할 때. 그런데 그것이 또 정말 밉거나 보기 싫지는 않을 때 우리는 여우 같다라는 말을 쓰죠. 정말 싫으면 어떤 동물이 등장합니까? 개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헤롯을 향하여 우리 헤롯 진짜 여우 같네 이러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뭐 얄밉고 막 이러셔서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는 성경에서 여우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에스겔 13장 1절부터 4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에스겔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것을 하나님의 것처럼 전하는 자들, 즉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여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우의 이미지가 무엇이었기에 여우를 사용하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마치 우리가 저 여우 같은 놈 했을 때 이것의 기원과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 역시도 관용적 표현으로 썼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여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5절부터 8절에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 겪게 되는 문제들이 나열되는데요. 이것입니다.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서 넘어지고 돌아서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무너진 성벽을, 그리고 전쟁을 대비하는 그 성벽을 쌓아 올리고 방비해야 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거짓된 위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위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선포를 백성들에게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거짓된 것을 믿습니다. 왜? 거짓된 것들은 달콤하거든요.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참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예언할 때입니까?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을 외칩니까?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희를 위로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절대로 멸망하지 않게 할 것이다. 전혀 상반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가 슬픈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강민수 전도사님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 주에 올라와서 아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위로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체로 어떻게 될까요? 이런 말씀은 별 감흥이 없습니다. 근데 막 올라와서 여러분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지실 것이고요. 여러분 가다 사고 날 거고요. 그로 인해 여러분 영구적인 몸에 문제가 있을 거고요. 뭐 이런 말들을 하면은 어때요? 화가 날 겁니다. 근데 내가 그러는 거죠. 그런 일 안 일어날 거라고. 근데 그 근거가 나인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원합니까? 이런 말들을 원합니다. 내가 망하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아프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괴롭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런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근데 그것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런 말씀의 의미에서 볼 때 이 여우라는 것은 헤롯을 부정적인 의미로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험에 빠뜨리는 자로 언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헤롯 자신의 삶이 증언하는데 그는 이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던 세례 요한을 죽여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메시아인 예수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백성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헤롯은 그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처럼 선포했던 거짓 선지자들과 다를 바 없었고 오히려 더 파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것처럼 32절부터 35절의 말씀은 이와 같은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하나의 실수나 문제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육체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들을 가진 사람들을 고치실 것이며, 그분의 죽음은 헤롯에게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들을 죽이며 거절했던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호세아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무시하며 죄악을 즐거워하였던, 우상을 숭배하였던 이스라엘을 마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보호하는 것처럼 다시 모으고 보호하려 하였으나, 그때마다 이 이스라엘은 그 사랑을 거부하고 도망가고 뛰쳐나갔던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닭의 모성애라고 나중에 한번 인터넷에 쳐보시면 수많은 자료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닭에게 모성애가 있는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익숙한 말은 뭐 닭대가리 이런 말밖에 없잖아요. 뭐 닭의 모성애, 이게 무슨 말이야 해가지고 쳐봤죠. 그랬더니 닭만큼 모성애가 강한 동물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영상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농장에서 닭을 키우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자주 경험하냐, 농장은 아무래도 불이 좀 자주 날 수밖에 없는 특성들이 있는데, 불이 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닭 한 마리가 탄 채로 죽어 있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가끔씩 살아있는 병아리가 발견된다고 합니다. 닭이 자신은 죽더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덮어서 자신의 병아리, 그 새끼는 살리는 것이죠. 또 닭은 그 어떤 맹금류가 자신의 병아리, 새끼를 잡아 먹으려고 사냥하려고 할 때 도망가지 않습니다. 닭은 끝까지 맞서는데 언제까지 맞서냐? 죽기 전까지 맞섭니다. 닭이 맞서지 않는 것은 언제냐? 죽었을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이러한 암탉에 비유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분은 기꺼이 우리 대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구약의 그 모든 제물들, 그 제사로 쓰일 동물들이 공포와 죽음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했던 그 길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서십니다. 참 선지자이신 예수께서는 부름받은 사역의 끝이 죽음이라는 사실을 아셨지만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자신을 던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암탉이 자신의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듯이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미닭같이 가장 안전함을 잊은 채 자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이리저리 도망치는 병아리와 같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려는 어미의 날개를 쪼고 찢으며 도망치는 것이지요. 그리고 결국 그 예수를 죽이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유일한 구원자요 보호자인 자를 죽인 자들이 맞이할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아끼던 민족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멸망이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구원이 없을 것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을 곳이 예수라는 것을 잊는다면 다른 것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고, 심지어 우리가 이 세상을 봤을 때,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을 봤을 때 더 안전한 곳이, 예수보다 더 안전한 곳이 보이고 예수보다 더 좋은 곳이 보인다면 우리의 처지 역시 동일할 것입니다. 오직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할 때에만 참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이후에 14장에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또 낯선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품에는 바로 이러한 바리새인들도 품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병든 자가 있었죠. 그 사람의 병명은 수종병입니다. 이는 부종의 일종으로 보여지는데 몸의 부위에 물이 차고 붓고 심하면 괴사가 일어나 썩어버리기까지 하고 이것이 더 심해지면 죽을 수도 있는 병입니다. 이는 병을 바라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병 걸렸다 하면, 수종병 걸렸다 하면 이 병의 경과가 어떻고 이 병으로 인해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고 이 병은 얼마나 위험한가, 이것을 바라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의료의 혜택을 누리면서.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질병에 대한 관점은 무엇이냐? 부정함입니다. 특히 수종병을 부도덕함의 결과로 보는 랍비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병든 자가 마찬가지지만 질병은 긴급성을 내포합니다.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의료 체계가 어설펐던 그 당시엔 더욱 그러했죠. 심해지거나 합병증이 생기면 더 손 써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었기에 병자는 빠른 고침을 받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병든 자들은 다른 것을 재지 않고 모든 것을 제껴놓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자신의 명예, 자신의 체면, 자신의 자존심 이딴 거 없습니다. 일단 나아가는 겁니다. 왜? 긴급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아니면, 이번에 고침받지 못하면, 이번에 만나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그래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라는 질병에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근데 자신의 육신만 바라보며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병든 존재인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밥 한 끼, 두 끼, 세 끼 안 먹으시면 배고프시죠? 그거 느끼셔야죠. 그거 느껴야 건강한 거 아닙니까? 한 일주일 굶었는데도, 한 달 굶었고 1년을 굶었는데 배고픔이 안 느껴진다. 뭡니까? 죽은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못 느끼는 것뿐입니다. 반대로 말할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섭취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얼마나 드시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먹지 않았을 때 배고파 하십니까? 그 말씀을 먹지 않았을 때 심각한 갈증과 심각한 배고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하시냐는 말입니다. 막말로 한 끼, 두 끼만 굶으면 우리 막 거의 미친 사람처럼 막 뭘 먹잖아요. 그게 육신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섭취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말씀을 찾지 않아? 그 말씀을 막 찾아서 퍼먹으려고 하지 않아? 죽은 겁니다. 이거는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죽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금 생명 주시는 자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긴급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긴급함과 절박감을 느끼는데 이 바리새인과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의 이 질병은 부정함이었기에 연약한 자들에 대한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아프고 힘든데 질타까지 당해야 되는 이중고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오히려 그동안 모든 바리새인들이 트집 잡아왔던 내용을 먼저 물으시죠. 야, 바리새인들아, 오늘이 안식일인데 내가 병든 자들을 고쳐주는 것이 옳은 일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원래는 어땠어요? 예수님이 고치고 나면 저 자식 저거 나쁜 짓 했다. 저거 안식일에 왜 저 짓 했어? 막 이게 정상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먼저 물으십니다. 니들 맨날 하던 그거 있잖아. 내가 먼저 묻고 시작할게. 야, 지금 병든 자가 있는데 안식일이잖아. 내가 쟤 고치는 게 옳은 일이야? 아니면 잘못된 일이야? 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누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병든 자를 그냥 고쳐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후 그들에게 다시 질문하시죠. 야, 만약에 안식일에 니들 아들이 물에 빠지면 너네 가만히 있을 거냐? 야, 안식일에 아들이 아니라 니들 소만 빠져도, 니들이 키우던 반려견만 빠져도 니들 가만히 있을 거냐? 당장 쫓아가가지고 구하지 않겠냐? 라고 물으십니다. 만약 이것이 당연하다면 질병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을 고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새끼들 죽을까봐 내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땅에서 날개를 펼치고 있는 암탉인데 내 새끼가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망설이겠냐 묻고 계시는 겁니다. 왜 너희는 그 자식을 돌보는 어미의 마음을 욕되게 하느냐 묻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는 비유를 통해 그들을 계속 가르치시죠. 7절부터 11절에 등장하는 낮은 자의 자리에 앉으라는 그 비유입니다. 이는 잠언 25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명예로운 자리에 서고자 하는 모습을 알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너네가 그렇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기 위해 2인자가 되려고 서로 다투기까지 합니다. 로비까지 하죠. 이는 언약에 속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에게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난 문제였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하신 것에는 무관심한 채 자신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눈에 들려고 애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정결한지 율법을 얼마나 잘 행하는지 보이기 원했고 이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며 자신들의 신앙을 보이고자 애썼습니다. 하나님은 거리에서 기도하는 것도 들으실 수 있지만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들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거리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선행을 행하려고 하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만 친절을 행하려고 하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율법적으로 살려고 하고 사람들이 많은 이 교회에 와서는 모두 외식과 가식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기 위해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목을 받고 싶으시다면 나의 생명줄을 쥐고 계신 분, 나를 평가하시는 분이 보고자 하는 그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그저 내가 드러나고 싶은 것은 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셔야지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드러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즉 하나님께 존귀함을 여김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눈에 띄고 싶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싶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것들에 순종하느라 우리는 시간을 허비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자꾸 하나님의 것이라 여기죠?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 사람들의 칭찬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적인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들이 하나님이에요 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네.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참 귀하게 여기실 것 같아. 놀고들 앉아있네 진짜. 뭐 하는 짓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보지도 않는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도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은 지키지도 않는 것들이 지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앉아있는 이 가증한 짓거리가 그 시대에도 있었고 이 시대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초대받은 사람이 가져야 할 덕목과 모습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겸손해라. 낮은 자리에 가 있어라.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신다면, 주인이 왕이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면 너를 귀한 곳에 갖다 앉힐 거다. 근데 네 스스로 귀한 곳에 서려다가 쫓겨나는 쪽팔림을 당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12절부터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부자보다는 가난하고 몸에 질병 있는 자를 초대하라고 하십니다. 12절에서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는 말씀은 정말 부자들은 절대로 초대하지도 마,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합니다. 전형적인 샘족어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즉 부자는 절대 초대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초대하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용적이 된 것이에요. 누군가는 그럼 왜 말을 이따위로 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으나 정작 우리도 이상한 말을 할 때가 꽤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야, 나중에 밥 한 번 먹자. 그리고 엄마가 야, 밥 다 차려놔서 빨리 와서 밥 먹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밥 한 번 먹자. 이때 그래 그럼 지금 약속 한번 잡아볼까? 넌 언제가 좋아? 난 이 시간이 비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로의 소통에 오류가 생긴 겁니다. 말한 사람은 어떤 의미였어요? 그냥 인사말이에요. 그냥 너는 그런 나와의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지. 너는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이지. 뭐 꼭 밥을 먹고 싶어서 하는 말은 아닌 거죠. 엄마가 하는 말도 똑같죠. 야, 밥 다 식어. 나가면 없어. 뭐지 이거? 그럼 뭐라 그래요? 야, 숟가락 좀 놓고 젓가락 좀 놓고.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밥 식어 이래도 이제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야, 이제 막 이러면서 막 진짜 다 차린 것처럼 승질내 가지고 나가보면 또 없어.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사용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 본문에서도 부자들은 초대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초대해라, 이 말 자체가 그들이 전형적으로 사용하던 언어적 관용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즉 무엇이냐, 정말 부자를 초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초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말의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초대하라는 강조를 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언급된 자들은 당시 종교적으로 소외되고 멸시당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단순히 뭐 눈 멀고 다리 절고 이런 자들만 초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자로 여겨져서 종교적인 것에서조차도 멀어진 그들을 초대하라는 말이었죠. 예수님은 모든 소외와 차별을 자신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제자들이 넘어서기를 기대하십니다. 잘못된 말씀의 적용으로 아픔 중에 있는 사람이 더 큰 아픔을 겪는 그런 괴롭게 하는 일들을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부터 24절의 비유가 이어지는데, 어떤 사람이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놓습니다. 이 당시 문화에서의 초대는 2번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야, 나 언제쯤 잔치를 열 거야? 라는 첫 번째 초대. 그리고 실제로 그 잔치가 열릴 때의 초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2번의 초대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러한 잔치를 열 거라는 소식을 다 전달해 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을 초대하게 되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초대받았던 자들이 모두 각자의 사정과 이유를 대며 거절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 밭을 샀다, 소를 샀다, 결혼을 했다 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미 초대를 받았으나 거절한 자들 대신에 급하게 다른 이들을 그 초대 자리에 메워 놓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자의 목록이 앞서 살펴본 초대하는 자의 덕목과 일치합니다. 21절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앞서 말한 가난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과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초대하는 자가 가져야 될 덕목이다라고 말했던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여기서 집주인이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미 초대를 받았던 자들이 그 초대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들은 진정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들이 만약에 초대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겼다면 그들은 자신이 밭을 샀던, 소를 샀던, 결혼을 했건 그곳에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절하죠. 이 초대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자신들은 나는 초대받을 만하다고, 나는 자격이 있다고, 이것은 나의 권리라고. 그렇기에 자신들이 더 즐겁고 원하는 일들을 위해 이 초대를 아무렇지 않게 거부합니다. 이로 인해 초대받을 자격 없다 여겨졌던 자들에게 이 초대가 돌아가게 되죠. 이 초대를 받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러울 수 있고 다른 중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받은 초대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만이 이 초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살펴본 바와 같이 문이 곧 주인에 의해 닫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 되심을 이야기하느라 그 6월절에부터 그 모든 이미지들을 가져왔죠.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밤에 6월절처럼 하나님의 사자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오늘 집에 가서 꼭 집 문 앞에 그 6월절 양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놔야 됩니다. 무엇보다 긴급하고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반드시 발라놓으십시오.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는데 막 전화가 오는 겁니다. 흠뻑시 와라. 야, 한강 가자. 치맥 땡기자. 야, 나이트 가자. 막 이러면서 막 전화가 오는 겁니다. 심지어 막 이런 전화가 오는 겁니다. 야, 오늘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어. 장례식장이야. 빨리 와줘. 야, 오늘 결혼식인 거 잊었냐? 빨리 와줘. 집에 갔더니 자녀가 막 아픈 겁니다.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런 것들 속에 늘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사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함과 동시에 정말 죽을까에 대한 의심도 있는 겁니다. 정말 천국이 있을까? 정말 지옥이 있을까에 대한 의심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죠? 두려움이 없습니다. 공포감이 없습니다. 긴급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불어서 무엇이 없느냐?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죠? 미루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것, 나의 쾌락을 주는 것, 나의 욕망을 이루는 것, 내가 즐거운 것, 내가 행복한 것, 이 모든 것에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른 이들을 비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깨우는 말씀입니다. 만약 정말 죽는다 한다면 남이 장래가 났든 결혼이 있든 남이 놀러 가자고 하든 사랑하는 내가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 네 고백을 받아주겠다고 나오게라고 한들 여러분 나가겠습니까? 그 모든 것은 어떻게 해야 하죠? 살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죽어버리고 난 이후엔 소용이 없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 계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이후에 무엇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길을 걷기 시작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모든 제사가 그러했듯 예수님의 제물 되심도 그분의 실제적이고 처절한 죽음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제물이 죽는 그 장면 속에 비명과 제물이 썰리는 그 청각의 소리들이 날카롭게 박혔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렇게 서야 합니다. 쇠못이 살을 뚫고 들어가고 그로 말미암아 피가 터져 나오는 소리,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비명을 지르시는 소리, 발에 못이 들어가면서 뼈를 부러뜨리면서 들어가는 그 소리,
창이 옆구리를 찔러서 모든 장기들을 관통하며 내는 소리와 피가 쏟아지는 소리와 그 피에서 느껴지는 비릿한 후각까지,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의 죽음을 너무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여길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아끼던 물건, 키우던 짐승만도 못하게 예수님을 취급하게 됩니다. 아끼던 물건을 잃어버리면 온갖 걸 다 뒤지면서 찾습니다. 오래 키우던 개가 죽어버리면, 고양이가 죽어버리면 그것으로 인해 마음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는 그 10분의 1의 마음도 든 적이 없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은 나를 둘러싸는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중심이 되고 싶은 욕망을 내려놓고 오직 나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를 모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 이외에 그 무엇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그로 인해 죽었던 것을 그들의 일로만 치부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내 마음과 기준대로 신앙생활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교역자와 부모와 동역자와 친구들을 보내셔서 말씀, 집회, 강의, 기도, 찬양을 통해 바른 길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선지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셨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잊지 마셔야 되는가? 그들이 그 선지자들을 모두 죽여버렸듯 여러분들이 죽여버린 사람들은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죽여버린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없는 셈 친 메시지는 무엇인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정말 바른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을 때 그것을 죽이지 않았는가 기억하십시오. 또한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긴급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받은 구원의 초대가,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초대가 나의 권리인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더 사랑하여 젊음과 쾌락과 재물과 권력들을 쫓는다면 우리에게 그 기회가 닫혀버릴 수 있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다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만을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